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표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찬양이 뒤이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드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위대한 구원을 소리 높여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기쁨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특별하게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현장을, 그 상황을 너무도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과 그 무리가 찬양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 못해서 나는 찬양이 별로야. 자기한테 개인적인 기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생겨나는 곳마다 음악 교육이 생겨나는 거죠. 선교지에 가게 되면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 2대, 3대밖에 없는 피아노가 저희 왕실에 있는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곳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음악 교육이 일어나요. 교육이 다른 교육도 많이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교육 중에 하나 원래 없었어요. 악보를 그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흥 나는 대로 노래 부르던 그 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제 피아노 교육을 하고 악보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의 힘을 얻고 칸타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특별한 표지가 우리 찬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다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켜시고 시간이 남는 그 가운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찬양하면 그것 자체로 전도요 그리고 선교인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의 기쁨의 얼굴들, 그 얼굴들로 우리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더 견고하게 내 영혼 가운데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양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은 끊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1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상반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렇게 1절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노래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이제 찬송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2절 말 부분부터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내가 마땅히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자기도 찬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노래하는 가운데로 이끕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첫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했는데, 영솔했는데, 영솔자들은 리더라는 말입니다. 리더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했는데 백성들이 헌신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리드할 때마다
그때마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가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데 그 지도자의 이끄는 그 가운데 같이 따라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이 인도할 때 자녀가 따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장들이 이끌 때마다 가원들이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인도되는, 영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목회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깃발을 들 때마다 그 깃발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같이 아멘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 아직 그 위대한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통치자들과 그리고 주변 이방 백성들이 이걸 듣고 두려워 떨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사울을 세우기 전까지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왕들아라는 것은 이방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치자들아, 그 이방의 그 밑에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전쟁 가운데 가담하지 않은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침공하지 말고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의 소식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 승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우리 4절 5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진동했대요. 막 움직였대요. 하늘이 물을 내렸대요. 구름이 물을 내렸대요.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진동이 있었고, 그리고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보여드린 사진이 좀 작아서 제가 다시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 밑에 이제 보이시면 기손강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밑에 갈멜산이라고 있잖아요. 맨 밑에 갈멜산. 우리 갈멜산 하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제 이긴 그 산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내려와서 그들을 죽이냐면 기손강에서 죽입니다. 기손강이 사계절 흐르는 강이에요. 요단강 말고, 요단강이 지금 지도에서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밑으로 해서 기손강이라고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건기에는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시내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곳은 시내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건기에는 끝에 가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기손강이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저 하얀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이 다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평야지대입니다. 거의 평야지대고, 그곳이 이제 그래도 물량이 어느 정도, 사계절 흐르는 강이라는 말은 물량이 그래도 꽤 되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기에 그러니까 우기에는 물이 더 많죠. 그래서 저기를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빵지대라고 불러요. 빵이 많이 이제 곡식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땅인데, 저 기손강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화살표가 딱 2개가 내려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산이 지금 글자가 약간 잘렸는데 거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진군하라 그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적군은 시스라의 군대는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평야에서 싸워야 되니까 전차 부대는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쫙 내려오니까 이제 전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섬멸하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땅의 진동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냐? 그걸 이제 드보라는 5절 후반부에 야 봐라,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땅이 움직였잖아. 그처럼 지금 땅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 바람이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확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비가 오면 기송강이 갑자기 확 늘어나 물량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면서 급류가 만들어지고, 그 급류가 많아지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진창이 형성되고, 진창이 형성되면서 전차 부대가 나가다가 턱턱 걸려서 앞으로 진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비구름이 몰려온 거에 대해서, 동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온 거에서 드보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일에서 나오셨고 에돔에서 진행하셨다.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일은 바로 에돔족 속의 땅에 속한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산에서부터 이 진동이 이 여호와께서 나오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름이 에돔 들에서 쫙 몰려오더니 마침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진동이 일어났고, 다시 얘기하면 천둥과 번개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둥이 확 일어나니까 천둥이 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 천둥이 그냥 한 번 치고 만 게 아니라 여러 번 쳤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에돔 족속의 땅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여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주인도 누구다?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는 것은 지금 이들 하솔의 통치자 야빈과, 그리고 그의 이 사령관인 시스라, 그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의 주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 바로요 우레와 비의 신이에요. 우레와 비의 신이 마치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붙드는 것처럼, 풍요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대로라면 그들의 신인 우레와 비의 신이 그들의 전차 부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괴멸하게 만드는 그 동인으로 지금 역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보라는 이야기하는 게 그것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참신이시고 바알은 가짜신이다. 바알,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방식에 의해서 너희들은 전멸당하였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바알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의 진정한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여러분, 이게 아나세 날도 이 야엘의 날도 대로가 비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서부터, 삼갈이 통치했던 그 날의 끝날부터 시작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에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 죽이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로가 비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로로 다니면 대로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쳐맞고 그리고 살해당하는 압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어디요? 소로로 오솔길로 다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감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 목표가 되니까 이제 숨어서 이 가정을 숨어서 이루어 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 일이 그쳤다. 우리도 이제 오솔길로 안 다녀도 되고 대로로 다녀도 되고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비참한 가운데 왜 오솔길로 다니고 그리고 지도자 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나? 여러분, 8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새로운 brand new God,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광야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발시켜서 이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그 신은 옛 신이에요. 여기 가나안에 오니까 새로운 신이 있어요. 우리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새 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택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봐라,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지 않았느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력했어. 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4만 5만 된다고 얘기하는데 4만 명 중에서 이제 나아가서 싸울 만한 이 장정 가운데 방패와 창이 어디 있었어? 도대체 변변한 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바람을 몰고 오시고 땅이 진동할 만큼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 바알이 우리들과 함께하는구나. 그러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패배시키지 않았는가.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철기 무기가 없어요. 철기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아직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두 사람 왕과 그의 아들만 칼을 들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어요. 철기 이 낫이나 이 철기로 된 농장기를 벼리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벼릴 수 있는, 그걸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에 가서 그 농기구를 재련해서 왔단 말이에요. 다듬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기 문화가 부족한데 당연히 이쪽 사사기 시대는 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 얻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9절에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헌신했다. 그들이 나와서 정말 무력한 가운데서도 함께했다. 그 전차 부대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흰 나귀를 탄 자들아, 고위 간직자들아, 양탄 자에 앉은 자들아, 부귀한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 그저 평범한 사람들아, 다시 얘기해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전파할지어다. 전파 어떻게 해야 되냐? 활 쏘는 자들의 소리에서부터 멀어진 곳에 있는 우물 깊는 곳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현장, 전쟁터에서 먼 일상생활의 현장에까지 이 승리의 소식을 다 알려라. 어떻게 그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정의로우신 일을, 의로운 일을 알려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기쁨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현재적인 믿음이요 미래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믿음과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더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승리를 주시는 일들이 더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드보라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바락에게 명한 것처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라, 깰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라는 말은, 깰지어다 뭐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ken다는 말이 뭐지? 깬다는 말은 잠자다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만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12절에 깰지어다와 노래할지어다가 병행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도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깰지어다 얘기하는 거 노래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이 어떻게 깹니까? 비파와 수금이 그 연주를 할 때 깨어나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는 것이죠. 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찬양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자들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과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우리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 승리가 임하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만만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기대어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때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